생명을 살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 목사님이 교회 설립 1주년 설교를 하면서 인용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꽤 오래전 어느 신문에 장애 아이들에게 직업훈련을 시키는 사설단체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돈이 없어서 집세도 내지 못하고 추운 겨울에 난로도 피우지 못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사가 나가고 그 다음 날 40대 주부 하나가 수표 5장에 190만 원을 들고 신문사를 찾아왔습니다. 밀린 집세를 물어주고 난로도 피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이름은 밝히기를 거부하면서 이 부인이 쪽지 하나를 남겼습니다. 이 쪽지에는 이런 내용의 사연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제 빨래를 하고 있는데 중학교에 다니는 둘째 아이가 신문을 들고 들어오면서 어머니,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사람이 생겼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에게는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와 고등학교에 다니는 두 아이가 있는데 둘 다 전교에서 1등, 2등을 다투는 수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아들을 둘씩이나 주신 것은 자랑하거나 뽐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큰 아이의 대학 입학 준비금을 제외한 모든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이만한 심부름밖에는 안 시키지만 나중에 더 큰 심부름을 시키실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지만 특별히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지금 자라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이 둘째 아들과 같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축복을 자랑으로 낭비하지 않고 축복을 사명으로 연결시킬 줄 아는 아이들이 됐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어머니와 같은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축복을 흘려보낼 줄 아는 그런 부모가 우리가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어머니와 같은 교회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혼자 누리면서 낭비하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초대교회가 이런 어머니와 같은 교회였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을 알 수가 있는데요, 매듭을 지으면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매듭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매듭은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입니다. 성령 강림으로 첫 번째 교회가 시작됐는데요, 이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리고 오늘 말씀 사도행전 9장 31절을 통해서는 두 번째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두 가지 매듭, 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초대교회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가 더 많아졌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도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습니다. 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도 수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가 많아졌다라는 이 말,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마 이 수가 많아졌다라는 것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많은 의미들 중에서 첫 번째로 떠오른 한 가지가 있다면, 초대교회는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능력이 작동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예수 믿는다라는 이 말은 칭찬받는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위협을 받고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가 많아졌대요. 뭘 의미할까요? 이 실제적인 위협을 훨씬 뛰어넘을 수밖에 없는 매력을 예수 믿는 것에서 누렸다라는 의미인 거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현재형으로 실제적으로 맛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학습과 입교 예식을 진행을 합니다. 1부 때 학습과 처음으로 입교 예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부에도 학습을 신청하신 분이 있어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왜 학습을 신청하고 입교를 신청할까요? 이전과는 달라진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를 믿게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신분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또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존재가 달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될 때에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신분이 달라지고 존재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분과 존재를 요즘 말로 하면은 정체성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하나, 수가 많아졌다라는 것은요, 초대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수가 많아졌다라는 것은 이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람들을 몰아서 보내줬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수가 많아졌다라는 것은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들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끊임없이 전파를 했습니다. 복음을 자기 안에 가둬두지 않고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흘려보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는 흘려보내는 사람들, 흘려보내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플로잉 공동체였습니다. 저는 대학 2학년을 마치고 논산훈련소로 입대를 했습니다. 논산으로 가는 길에 전주에 들려서 친구를 만나고 또 기차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신문을 무료로 나누어주고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문 한 장을 들고 기차에 올라서 자리에 앉자마자 펼쳐서 읽었습니다. 큰 호수 사진이 있고 이 호수에 대한 사연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기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호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호수는
오래도록 물고기조차 살 수 없는 거대한 죽은 호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 죽은 호수가 살아난 것입니다. 물고기도 다시 살고 새들도 날아와서 이 머무르면서 진짜 아름다운 호수로 변화가 되었대요. 신문 기자가 이 이야기를 듣고서 이 호수가 어떻게 살아났는지를 탐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물을 공급해주는 한 물줄기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작은 물줄기가 새로운 물을 계속해서 공급하면서 죽었던 그 호수가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 신문은요, 창간호였습니다. 창간호에 왜 이 호수 이야기를 담고 있겠어요? 죽은 호수 같은 이 시대 속에서 그들은 작은 물줄기 같은 그런 신문이 되겠다라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날 이 신문 기사를 읽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군대에 가서 네가 이런 한 줄기 물줄기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입대하는 기차 안에서요, 저는 왜 군대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 발견한 것은 군대에서만 해당하는 꿈이 아니더라고요. 제 인생 비전 중에 하나를 그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었습니다. 플로잉 인생이 되어지는 것, 누군가에게 흘러가서 내가 맛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을 살리게 하는 것, 이 삶을 위해서 나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된 모든 지체들은 이 플로잉하는 인생으로 부름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플로잉하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흘러가는 곳마다 다시 살려내는, 생명을 살려내는 인생, 생명을 살려내는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생명을 살리는 교회, 이 플로잉하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이런 플로잉 공동체였고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였는데 그들이 이럴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주를 경외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31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수가 더 많아지기 위해서 그들에게 첫 번째 있었던 특징이 뭐냐면 주를 경외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주를 경외한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들의 매력 덩어리였다라는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는 지속적으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박해를 받았고 순교를 당하기까지 했죠. 심지어 그래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고향을 잃었고 직업도 한순간에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초대교회가 그런 상황에서 두려워했던 것은 박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를 경외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경외하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두산 백과사전에서 경외라는 단어를 찾아보았어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적 용어로 인간의 능력이나 지각으로 모두 이해하거나 알 수 없는 대상을 마주했을 때, 또는 매우 충격적이고 압도적인 현상이나 대상을 목도했을 때 느끼는 두려움과 존경을 의미한다. 뭘 의미하겠어요? 지금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압도당하고 있는 것은 위협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의 압도를 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를 경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좋은 일도 있지만 힘겨운 일이 있잖아요. 힘겨운 일이 우리를 압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 힘겨운 우리 같은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압도되어 있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가지 공통적인 축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 자신을 모두 다 내어놓았다라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압도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폴 트립이라는 상담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경외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경외를 도둑질했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돈을 벌어도 여전히 빚이 많다. 나는 왜 재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제공하셨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물질에서 내 삶의 안정감을 찾았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 기분이 달라지고 특정한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한다. 어떻게 하면 낮은 자존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나의 정체성을 잃고 사람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녔다는 것이다. 나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불안하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권력과 통제에 대한 욕망을 어떻게 조절해야 할까?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의 주권자이시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경외심을 갖고 경외심을 누리도록 창조했대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끔찍한 일이 생겨났는데 그것이 경외심을 잃어버린 것이래요. 이 경외심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경외심을 다른 대상에게로 돌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뒤틀려버리고 방향을 잃은 잘못된 경외심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폭식과 비만, 감당할 수 없는 빚, 간음, 살인, 가정폭력, 테러, 원한, 시기심, 인종차별, 일 중독, 끊이지 않는 불평과 불만족 등 사소한 삶의 문제에서 도덕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을 뒤틀어버리게 만드는 많은 문제가 바로 잘못된 경외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이분은 수많은 사람을 실제적으로 상담하면서 실제 문제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찾았는데 그것이 뒤틀린 경외심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게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또 제 자신을 보면서도 정말 뒤틀린 경외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지를 맛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귀는요, 초대교회를 강력하게 위협하면서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망하게 만들었죠. 마귀가 왜 이렇게 박해를 했을까요?
경외심의 방향을 뒤틀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문제 속에 파묻혀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도록 유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비록 상황은 엄청나게 두렵지만 그들은 상황이 아니고 주를 경외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은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압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경외심의 방향을 바로잡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경외심의 방향을 바르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압도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했던 것은 성령의 위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해서 수가 많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었던 것은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보다 더 큰 성령의 위로하심을 맛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초대교회가 실제로 맛보았던 성령의 위로하심은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저는 이걸 묵상하다가 첫 번째로 깨달은 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예수 충만이라는 놀라운 기쁨과 능력을 그들은 현재형으로 맛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충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 이들에게 그대로 임했다고 생각해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대요. 왜냐하면 주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에.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대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하기 때문에.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 난 완전하기 때문에. 화려한 세상이 부럽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난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역설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에. 영원한 왕이신 예수가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초대교회가 이런 역설의 은혜, 역설의 기쁨을 맛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예수 믿으면 가난해지고, 예수 믿으면 고난을 받아야 했고, 예수 믿으면 화려한 세상과 이별을 해야 됐어요. 그런데 이들은 불만이 충만하거나 불행이 충만한 것이 아니고 기쁨이 충만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충만하게 그들 가운데 역사하면서 예수 충만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고 그 성령님은 끊임없이 예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우리를 빚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제가 묵상하면서 이들이 실제적으로 누렸던 성령의 위로가 있다면 이들은 실제적인 삶에서 경험하는 위로였습니다. 원래 이 위로라는 말은 파라클레세이라는 말인데 파라클레토스하고 어원이 같습니다. 파라클레토스가 곁에 서서 도우시는 성령님인 보혜사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가까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이들이 누렸던 성령의 위로가 역사 속에서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때가 로마 황제가 칼리굴라였을 때라고 합니다. 이 칼리굴라가 황제 숭배의 일환으로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 자신의 초상화를 걸려고 했대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일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더 조직적으로 박해를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혹독한 박해가 잠시 멈추었던 시기였고, 그래서 교회는 내실을 기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이런 환경 변화도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성령의 위로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경험했던 더 놀라운 실제적인 성령의 위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지금 박해를 피해서 도망쳐 나왔어요. 집도 잃었고 직장도 잃었고 지금 가진 돈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들을 먹였을까요? 누가 이들을 재웠을까요? 함께 교회되었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일을 했던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누렸던 성령의 위로가 뭐냐면 함께 교회된 지체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제 저도 이런 성령의 위로를 깊이 누렸습니다. 장례가 났어요. 광주 광역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이고 또 비가 오니까요, 내려가기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20명이 훨씬 넘는 분들이 위로하기 위해서 내려간 것입니다. 저는 이분들을 보면서 마음에 너무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그것에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락방의 한 가정은 차가 막혀가지고 발인이 끝나고 다 떠났는데 도착을 한 거예요. 늦었는데 괜히 왔을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더 큰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힘들었는데 중간에 돌아가지도 않고 다 와서 연락하는 것, 그래 돌아오는 내내 이게 마음에 울리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먼 수고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것,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었던 그 현장이 어제 하루 종일 현장이었더라고요. 몸은 비록 엄청 피곤했지만 마음은 엄청 부요해졌습니다. 교회에서 맛보아야 되는 가장 강력한 성령의 위로하심이 뭐냐면 함께하는 지체들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지체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함께한다라는 것을 정말 풍성하게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오늘 3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두 가지, 지난주에 살폈던 것과 오늘 살펴본 두 가지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고난 중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클라이머하는, 점점 더 고난을 뚫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플로잉하는 교회, 받은 은혜를 끊임없이 흘려보내므로 생명을 살리는 그 교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정말 고난 속에 멈춰진 인생이 아니고 고난을 뚫고서도 점점 더 단단해지는 신앙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플로잉하는 인생 되고 플로잉하는 교회 되어지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